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에일러스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말씀을 앞에 두고 주님 앞에 겸손히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셔서 말씀의 조명하심을 따라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이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따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또 주시고 담력도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것을 살펴보는 중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의 특징이 무엇인지, 이것은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이 아닌 것이 얼굴을 구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 가지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의 특징이 뭔지를 살펴보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의 특징들은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근심케 한다, 그런 태도는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길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 태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길을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살펴볼 내용입니다. 불신이 가득하다. 나머지 두 개는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불신이 가득하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의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이 불신, 그 특징이 불신인데, 그러면 나는 불신, 하나님 믿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어요. 내가 매일 성경도 읽고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있어요. 그런데 불신이라는 말이 좀 이상하네요. 목사님, 이게 도대체 뭔 뜻입니까? 그렇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불신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들, 일반적으로 이해해야 할 것들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불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했을까요? 예,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을 거야, 안 했어. 좀 실수는 했을지라도 불신은 하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3장 18절과 19절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큰 은혜들을
그렇게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했다라고 히브리서 3장에서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과 19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하나님이 맹세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셨다 해도 되는데 굳이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이 맹세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은 이 일이 그만큼 엄중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누구에게 그렇게 하셨느뇨 했는데 그게 뭡니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 아니냐. 하나님이 맹세해서 안식에 들어오지 못해, 너희는 들어오면 안 돼 라고 했던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순종치 아니하던 사람들. 그런데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로보건대, 그러면 순종치 아니하던 것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인데,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래서 18절과 19절을 비교해 보면 하나님께서 맹세코 너희는 못 들어가, 안식에 못 들어가라고 했던 사람들이 순종치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순종 안 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 순종 안 하는 것이 무언가를 19절에 설명하면서 그것은 다름 아니라 믿지 않는 것이다. 불신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가까이 있다는 것하고 또 사람이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가까이 자주 많이 긴밀하게 교제하면서도 어떤 사람을 신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늘 같이 있으면서도 서로 신뢰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신뢰하지 못합니다. 저 사람이 나 몰래 다른 주머니를 차고 있는 것 아니야? 하는 그런 불신은 아주 일반적인 경우이고, 어쨌든 그런 신뢰가 가지 않는 관계에 있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늘 문화적으로나 현상적으로 가까이 있다고 해서, 늘 기도한다고 해서, 늘 말씀 읽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정말 대단하다라고 말하기에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케이스를 보면 아니라는 거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까이 있는 것하고 그 존재를 신뢰하는 것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불신이 도대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불신이 불신으로 끝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3장 12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3장 12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멀어질까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자, 여기 잘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라고 했습니다. 믿지 않는 것, 불신의 상태가 악심을 품은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러므로 불신을 한다는 것은 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신을 그냥 신뢰하지 않는 정도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에는 우리가 그렇게 가볍게 어쩌면 넘어갈 수 있는, 어쩌다 보니 그럴 수 있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불신의 상태가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는 악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악하다는 사실을 그거는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보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어떤 때 사정이 그렇다 보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지. 예, 사람으로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정의하십니다. 악한 것이라고. 그래서 불신은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불신은 악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악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세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만든다.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는 거죠. 3장 1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떨어진다는 거예요. 악심을, 그러니까 불신이라고 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 결과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진다 하는 것이죠. 그걸 염려하라는 거죠. 그렇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에게서 떨어진다고 하는 게 뭔가? 그러면 난 늘 기도하는데요. 늘 말씀 읽는데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떨어진다. 악한 마음을, 불신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품고 있으면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진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에게서 떨어진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계획, 역사, 목적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불신의 자녀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것은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죠. 불신이 파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이런 것입니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악한 것이다? 예, 그것까지는 100번 양보해서 혹 이렇게 순간적으로 그럴 수 있다라고 봐줄 수 있지만, 하나님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분명히 확정하는 것은 그 마음을 계속 품고 있으면 너희는 하나님 앞에 현실적으로는 와 있어도 너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가 된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목적과는 상관없는 존재가 된다. 현실적인 예를 하나 들면 이렇습니다. 늘 제가 잘 드는 예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떤 자리에 가 있습니다. 요즘 온라인도 그런 일이 많이 있는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떤 액션을 합니다. 예배당에 나오기도 하고, 정 그것이 안 되는 분들은 또 온라인에서 정돈을 하고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그 마음속에, 그 머릿속에 흘러가는 이 구조, 흘러가는 생각이 중요할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머릿속에 흘러가는 생각. 예배드리러 나온 자리에서 꿀단지 생각을 집에 놔둔 뭔가 문제가 있는 그 꿀단지 좋은 거 이런 거 생각하고 있거나, 아니면 예배드리러 나온 상황에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것. 그게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이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설교자는 그거는 죄예요, 죄. 그 설교가 아니고 죄 짓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예배 중에 나와 있는데, 예배는 현실적으로 육신적으로는 피지컬하게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지 않는,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지 않는 다른 생각들이 자꾸 스치고 지나간다면 그것은 실질적으로 범죄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뭔가 하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죠. 그런 상태라면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것이, 그거는 웃기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미 마음에는 다른 생각이 흘러가고 있는데, 피지컬하게 뭔가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아니죠. 분명히 하나님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불신의 상태, 마음에 다른
그 흐름이 있는 상태,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상태, 하나님께 완전히 집중하지 못하는 또 그것을 그렇게 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마음에 남아있는 상태, 이것은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데 그 결과가 뭔가 하면 예배, 계획, 역사, 목적, 하나님의 그것과 상관없는 자리에 나는 부인할지라도 그런 자리에 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이 이러한 위험 요소를 안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두 다 명심하면서 이것을 피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자꾸 다듬어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불신의 뜻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불신의 뜻, 비슷한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예를, 성경적인 예를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8편 11절에서 22절까지 한번 펴보시죠. 시편 78편 1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시편 78편 11절에서 22절까지를 보시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번 펴시고 난 다음에 그냥 보시면 됩니다. 내용은 광야에서 음식이 떨어졌을 때 이스라엘이 취한 행동이 뭐냐? 탐욕대로 음식을 구했습니다. 시편 78편 11절부터 22절까지를 보면 그 내용을 거기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러한 행동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스라엘의 행동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무엇인가 하면 거기를 보시면 하나님에게 범죄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했다.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신은 그런 겁니다. 광야에서 음식이 떨어졌을 때에 이스라엘이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한순간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것을 평가할 때는 그거는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다. 라고 평가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이 어떤 행동 경향을 가지게 되는가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무언가를 제거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의 그 본성을 이해를 하려면 그 삶에서 돈을 한번 제거해 보면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백성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 것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들의 먹을 것을 잘 제때 주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먹을 것이 딱 그들로부터 제거가 되고 나니까 이들은 태도가 돌변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시험하고 배반하고 범죄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오늘 시편 78편에서 시적인 용어들을 써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불신의 한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출애굽기 16장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2달 반이 지난 거죠. 애굽에서 나온 지 2달 반이 지났습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먹을 게 없어서였습니다. 그래서 3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시편 78편에 있는 내용의 현실적인 역사적인 배경이 이렇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었습니다. 홍해를 건너오기까지 이들은 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그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들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철저하게 경험합니다. 그랬는데 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딱 들어섰는데 광야에는 먹을 것을 구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풍족하게 먹을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하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데 그 원망이 모세와 아론을 향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 놓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있죠. 야,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 안 할 사람이 어딨냐. 당장 배고파 죽겠는데, 당장 먹을 게 없는데, 당장 살 길이 막막한데 누구든 그런 상황이면 그럴 수 있다. 그렇게 스스로 위로하는,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잘못된 것이기에 시편에 있는 대로 하나님은 그것은 범죄 행위다. 그것은 하나님을 배반한 행위고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불신의 전반적인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불신이 어떻게 해서 생겨납니까? 이런 종류의 불신. 때때로는 기뻐하다가 때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평도 하고 원망하는 이런 변화가 왜 일어날까요? 어떻게 해서 이런 것들이 초래가 될까요? 그것은 시편 106편에서 보는 대로 환경에 의존하는 믿음, 그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환경에 의존하는 믿음, 환경에 의존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존하면 영원토록 불변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환경에 의존하면 이 환경은 항상 변합니다.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나쁠 때가 있었는가 하면 좋을 때도 있고, 그 환경의 특성상 그런 변화가 계속 있게 되는데 그것을 의존하는 상태로 가게 되면 그 믿음조차도 스테이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는 감사할 수 있지만 내가 원하던 것이 거둬지면 그것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 환경에 의존하는 믿음이 가진 특성적인 모습입니다. 환경에 의존하는 것, 필요에 의존하는 것, 내게 주어진 무언가에 의존하는 것,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건데, 그렇게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그것에 대한 예를 우리는 또한 볼 수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 거기 나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상황은 급박해요. 왜냐하면 지금 홍해가 앞에 있고 그 뒤에서는 누가 옵니까? 바로의 말들, 병거들이 쫓아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누구든 불평할 수 있죠. 왜 이러느냐고, 어떻게 하냐고 불평할 수 있죠.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그 마음 깊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는 말이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것이죠. 이 참다운 믿음은 환경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뒤에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막 쫓아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조용히 있으라는 거죠. 말로 내뱉어서 말로 범죄하지 말고 조용히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봐라는 것이죠. 이런 태도가 실상은 환경에 의존하는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이야기하죠. 참다운 믿음은 환경에 의존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환경에 많이 의존합니다. 뭐가 좀 부족한 것들이 생기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지죠.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지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죠. 자,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면서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라기를 간절히 열망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신실함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관심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견고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뭐가 있든 없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포도밭에 소출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신실한 고백입니다. 그렇지 않는 것은 전부 다 뭐예요? 불신이 가득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세 번째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의 특징, 그 세 번째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런 불신, 이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이런 불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기능을 하는 것이죠. 그건 악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와 목적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런 오해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보통 교회에 나오면 신실한 사람,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신실하지 않은 사람,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불신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내 상황이 어떻게 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신실한 겁니다. 내 상황이 아무리 좋아도
그 변화되는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 것은 그것은 불신의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가변적인 환경에 의존하는 믿음을 갖지 않고 환경과 상관없이 영원히 견고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상태로 나아가는 믿음에 서 있는 그런 성도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리로 모두 다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또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혹 내게 뭘 안 주셔도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을 때마다 적절히 채워주시지 않으셔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의 존재를 신뢰하면서 모든 시각과 마음의 상태를 그 하나님께 고정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을 이 땅에서 걸어가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무수한 역사를 보았으면서도 자기들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견고한 믿음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고 또 자라나는 믿음의 자리에 이르러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날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